창세기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요.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지? 창세기 10장 1절로 2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누구누구?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바닷가에 살고 있던 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있던 이 야벳의 그 아들들이 일곱인데, 고멜은 누구를 낳고 마곡은 누구를 낳고 해서 이제 이 손이 많이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셈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그 아들 중에 장남이 되는 이 셈이 셈 중에서도 일부는 그곳에 머물고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 자신들의 처신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권한을 다 동생에게 뺏겨버렸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형님이 있는가 하면, 형님의 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거기 머물르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미지의 땅을 찾아서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니까 알이든 이빨 빠진 것처럼 오케이 해서 승낙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셈의 그 어떤 일부만이 아니라 일부만이 아니고, 이 스피커를 이렇게 돌려놔놓으니까 아까 소리가 나한테 적게 들렸구나. 일부만이 아니고 또 오늘 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야벳의 그 후손들 중에서도 또 일부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곳에 있다가 저리 가겠다라고 한다면 또 동생들 입장에서도 그냥 형님은 가겠다라고 한다면 형님만 가시오 그러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사람의 귀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은 시대를 사는 거죠. 나라도 이렇게 많이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했고, 또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귀함을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들이 또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종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귀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형님이라고 하는 권한은 그 모든 가문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형님이 가는 그 길에 동생들이 또 안 따라간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지내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또 노아 할아버지 또 노아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내려졌는데, 이 야벳은 셈에게 붙어 있어야만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을 받았죠. 그래서 셈의 장막에서 이 야벳이 창대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오늘날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는 의미도 없는 거니까요. 바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을 그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번성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손의 번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을 떠나서는 그런 복도 번성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어떤 약속을 받은 동생으로서는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따라가겠다 해서 따라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무조건 다 데려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 이 야벳의 후손들도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 네 채와 일곱 채가 야완과 디라스가 그곳에 남고, 나머지 다섯 형제는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셈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남았던 네 채, 일곱 채가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뭐 헬라, 로마, 해서 프랑스 또 이런 지역에 이제 유럽 민족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다 나름대로 그 하나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다 캐톨릭으로 지금은 바뀌어서 기독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사실은 바울의 그 어떤 역할 때문에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이 됐습니다. 그 기독교를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이 바울이 먼저, 사실은 바울이 그쪽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쪽을 먼저 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있던 쪽을 먼저 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먼저 된 자는 우리 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쪽이 먼저 된 자들이었지만, 왜 이쪽으로 왔는가 하면, 대이동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섬기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을 떠나온 게 아니고, 지금 떠나오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부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이동해 온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이 사실은 먼저 된 자들이었죠. 먼저 된 자들이었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쪽으로 오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쪽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려고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반대로 돌려서 유럽 쪽으로 가게 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게 했더니 그들이 뭐가 됐어요? 나중된 자지만 사실은 먼저 됐던 자가 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됐고, 우리는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가 되는 거죠. 나중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경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배제하고 버려버리고 이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교회 먼저 댕긴 사람은 나중되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먼저 됐는데 나중되고 나중됐는데 먼저 되느냐? 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발생하느냐? 시간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만 존재되는 겁니다. 다른 거에 의해서는 이 신앙, 이 하나님의 신앙은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존재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그랬죠. 그래,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만약에 보인다면 믿을 필요 없고, 그렇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아무리 멀리하고 싶어도 멀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왜 인간이 죄를 멀리할 수 없느냐? 죄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차원에서는 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버립니다. 영적인 존재 안에서만 죄라는 것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오직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멀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 이상에는 죄를 아무리 멀리하려고 해도 언제 죄가 나에게 왔는지 모르게 죄가 나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 살겠죠.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하고 문제가 안 됐을 때는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닐 때는, 남의 문제일 때는 선한 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체하고 사는 나에게 내 문제로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선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악이나 독백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예를 들어서 누가 가시로 찌르고 내 것을 훔쳐가고 내 것을 손해를 보이는데 거기서 선이라 그러면서 존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내하고 문제가 안 될 때는 선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하고 문제가 돼버리면 선은 내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멀리 하고 싶어도 멀리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뭐 자기가 정직하다 샀고 뭐 정직한 것은 그러니까 지가 상관이 없을 때나 정직한 거라니까. 지 문제로 해결되면 정직이 필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죽이고 내 살라고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죄가 안 되겠어요? 내가 사람을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전쟁이라는 게 내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어떡합니까? 저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남의 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으면 내가 살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 북한하고 한국이 붙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인을 안 하면 내가 죽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살인을 하는데 그건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그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잘 산다, 뭐 이렇게 뭐 선하게 어떻게 뭐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지 문제가 아니니까 죄가 없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어떤 현실이 내 문제로 다가올 때는 그 어떤 상황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일 굶으면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안 갈 수 없는 거죠. 배고파서 좀 죽게 생겼는데 뭐 눈앞에 뭐 빵 갖다 놨는데 그거 안 훔쳐 먹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훔쳐 먹지 않으면은, 그럼 안 훔쳐 먹고 죽으면은 그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외면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고 죄와 상관없이 살 수도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뭐요? 방법, 그에게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슨 정화를 하고 무슨 내가 씻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생기기만 하면 바로 죄 문제는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 이 죄를 씻는,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신앙을 가지고 먼저 된 자로 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해버리느냐? 믿음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먼저 된 자는 역시 먼저 된 자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믿음이 유지가 안 되고 믿음이 유산돼 버려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 부모인 내 때는 이게 유지가 돼요. 근데 내 때가 지나고 나면 뭐요? 자식 때에서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에는 유산이 안 되는데 그 다음 때에서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됐지만 뭐가 돼요?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중되는 게 아니에요. 예.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여러분의 자손이 예수 믿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인 내가 내 자식한테 신앙이 물러가도록 만들어가지고 내 자식이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 들을 일입니다. 칭찬 들을 일이고, 내가 낳은 자식 내 다음 때에서 끊어지는 사람도 천지입니다. 다음 때까지도 안 가는 사람 천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독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면 채찍을 해라, 징계를 해라, 때려라. 하나님이 무슨 자식 잡아먹는 귀신이겠어요? 왜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채찍하도록 했겠느냐? 오늘날의 부모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고 막 재산까지 다 물려주고 이러는 파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엄하지 않으면, 자식에 대해서 엄하지 않으면, 채찍과 징계가 없으면 그 자식 대해서 뭐요? 여호와 신앙이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자식놈이 효도 잘해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멘 하지만 내 대는 가능하지만 다음 때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자식을 정말 이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채찍과 징계를 말하는 것이지, 신앙 없는 징계, 채찍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리 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에서 이 신앙 다 끝나죠. 다음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다 신앙으로 키워서 아멘 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천국 가야지, 네가 낳은 자식도 네가 다 팽개치고 귀신 마귀 자식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뭔 칭찬 들을 게 있겠어요? 우리는 전도 그러니까는 막 어디 전도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봐보세요. 이 이방인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 성씨도 다르고 이런 민족도 다르고, 그게 전도가 되는지 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냥 나팔 불었으니까 끝났다고, 하나님이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부모 말이면은 그냥 죽는 신용이라도 하도록 이렇게 징계와 채찍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자식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 아이에게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습니까? 뭘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요. 듣는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때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이 장차 나에게 효를 할 거다. 나에게 어떤 이런 노후를 보장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박.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자식이 장차 어른이 돼가지고 나를 효도할 거로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뭘 근거로 해서 믿으시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도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이 하는 사업이, 직장이 쭉 유지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부모를 어떻게 복양을 해요? 아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 보장받을 수 없어요. 병이 나버릴지도 몰라요. 사고가 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식에게 의존해가지고 그 자식에 의해서 살겠다고요? 그거는 미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하라는 것은 그 자식 잘 키워서 그 자식한테 이렇게 엄하게 키워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연합하고 존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말이면 정말 그 아이가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식한테 채찍하고 징계하라는 거지, 내 부모인 그놈 엄하게 키워갖고 내 효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왜 신앙이라는 게 유지가 되지 않고 자꾸 중간에서 없어지느냐? 여호와 신앙이 없어지느냐? 여호와 신앙은 믿음으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무슨 제사 한 번 드린다고 유지되고 또 1년 있다가 또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1년에 또 한 번 드리고 또 한 번 드리고 제주면 또 한 번 드리고 이거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죠. 예. 이렇게 내가 제사를 지내서 믿음을 표현하는 이 믿음을 따라서 주님이 오셔서 죄지은 나를 다 이렇게 청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 하는 거지 그것이 죄를 씻겨주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제사 지내고 올해 또 제사 지내면 뭐가 어떻게 된다? 죄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지은 죄가 또 기억나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올해 내가 또 제사를 지내니까 작년에도 지냈지. 그럼 내년에 죄를 또 지내야 되지. 죄를 기억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씻어주는 효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 예배 때는 성경 속에 흐르는 진리 쪽으로 계속 여러분과 접촉하죠. 수요일 날은 어떻게 접촉해요? 근 하나님의 큰 숲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 공부 때는 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 그 인본주의와 마음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목사 3시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찐따 돼버리죠. 그래서 세계를 나란히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들을 기가 없을 뿐인 거죠. 예,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 우리뿐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응? 주께서 이 포도원을 맡겨놓고 출장을 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경영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출장 가셨어요. 다시 올 때 내가 너와 회개할 거야 하면서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우리 주님은 가셨어요. 가서 오셔서 이제 다시 회개할 텐데 왜 우리가 유지가 안 되느냐? 출장 가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안 와요. 출장을 갔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게 된 그분 출장을 갔으니까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간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됐지만 뭐요? 나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려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주님이 와서 예향교회를 경영해 줍니까? 대한민국을 경영해 줘요? 우리 보고 경영하라고 맡겨주고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네가 얼마만큼 내가 맡겨준 것을 경영했느냐를 따질 거라니까요. 따진다고요. 응?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에게 맡겨줬으니까 분명히 따질 테고 다 주님은 따져요. 전부 공력을 따라서 따질 겁니다. 너는 왜 네가 낳은 자식 하나도 다 지금 마귀 새끼 만들었느냐 전부 따질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주님에 대한 뭐가 존재하지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에게 신경 거슬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아이들 돈이나 벌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부모한테 돈이나 안 뜯어가면 되지 뭐. 아프지만 말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 우리한테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고 가신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데 믿음이 왜 자꾸 사람은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믿음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자꾸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동남쪽으로 온 셈, 함, 야벳 이 일부들이 와서 정말 여기에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왔지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계속 있지 못하고 아버지는 뭐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자식놈이 떡 태어나는데 그 자식놈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쫙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 때는 가능했지만 자식 때가 되니까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이곳이 우상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우상천지가. 여기에 먼저 된 자, 하나님을 가진 먼저 정말 된 자들이 먼저 와 있었지만 그러나 뭐죠? 부모 때는 가능했지만 그래서 중국에도 가면 천단을 만들어 놓고 태양 잡고 소 잡고 다 제사 지내는 건 만들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고물됐어요. 먼지가 뿌옇죠. 여러분 중국 가면 꼭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천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웅장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몇 배 돼요. 몇 개 정도 크기예요. 하늘 꼭대기 아주 그냥 보이지도 않을 만큼 높게 그런 단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했지만 자식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여호와의 신앙이 말살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앉아서 다 신앙생활하고 뭐 시원한 데 와서 말씀 듣고 다 하지만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교회 가면 수요일날 여러분 젊은 층 아무도 안 나와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이 뭐가 지켜질 게 있겠어요? 안 지켜져. 집에서 그냥 TV 보고 시원한 데 누워있어도 이게 안 나와요. 앞으로 가면 더 합니다, 여러분. 더 해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채찍하고 징계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믿음에서 유산되지 않도록 위한 징계고 채찍인 것이지 내 효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쫄장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벳 또 함 자손 중에서도 이 셈을 따라서 나오는 동조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함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는 언제나 보수적이고 어떤 이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스라고 하는 이 함 후손 구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왜 거기 머물기를 거부하고 동남쪽으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사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자는 함의 적장 아들도 아니죠. 이 어떤 서자단 말이에요. 서자가 지금 권력을 딱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함의 실제적인 장자 구스는 속상하지요. 사실 인간적으로도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구스가 이 형님을 따라서 그리고 동생과 함께 이 동쪽으로 옮겨온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든 땅 고향을 뒤로 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셈, 함, 야벳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들이죠. 여호와의 신앙을 나름대로 지키겠다고. 다시 말하면 형님을 따라 나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앙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앙. 왜 형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동쪽을 향해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요 세 아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래서 동량의 이 고대사, 동량 고대사를 보게 되면 동량 고대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혼돈, 사기, 전부 오염 그리고 전부 범벅이 돼가지고 여호와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고대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쪽에 신앙이 있는 곳이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쪽이 신앙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여러분 그 요나라가 있고 순나라가 있는데 요나라 순나라를 합하여 오제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오제에 보면 순나라 요나라에 두 이질적인 민족이 있었어요. 두 이질적인 민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는 민족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벳 후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설된 중국이 70년 동안 야벳 후손 요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나라
요나라를 이 야벳 후손이 건설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잘 다스렸는데 나라를 물러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이 권자에 있다가 이 물러줘야 되겠다. 물러줘야 되겠는데 인재를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러주서 이렇게 좀 잘 나라를 다스려갈 인재를 찾아야 되겠는데 인재를 찾다 보니까 누구를 찾았는 거 아니? 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순. 이 순은 다시 말하면 누구냐면 이 구스의 혈통이에요. 구스의 혈통이 순인데, 그러니까 이 야벳의 혈통인 이 요가 자기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그래도 정신머리가 제대로 든 요한테다 물려줘 버렸어요. 요한테다가. 참 잘한 거죠. 사실은 자기 아들은 다 좀 정신머리가 좀 빗나간 놈들이다. 그래서 함의 후손 중에 이 구서의 아들일지라도 이 순이라고 하는 아들은 정신이 제대로 든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놈한테 물려줘버리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 아들 때에서 이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버지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들 때가 아니 아버지가 말이지 이 교회를 물려달라면 뭐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자식이 아닌 다른 놈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돼? 내 때는 그게 견뎌나지는데 다음 때 가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나라와 이 손나라가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장성하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이라고 하는 이 함의 아들 중에서 이제 이 중국 이 거대한 대륙을 다스리는 그런 권자를 가지게 됐는데 요 순의 아들 중에서 바벨론 인본주의 신앙을 불러들이는 철저히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말살되게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 그 순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진시 황제라는 겁니다. 진시 황제. 이 진시 황제가 완전히 중국은 훨씬 한국보다 일본보다 신앙이 월등히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에서 이 진시 황제라고 하는 요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중국 그 거대한 대륙을 전부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던 겁니다. 네. 그렇게 이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무술, 권법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 아시아권 전체로 다 지배를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애굽, 이집트 할 것 없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 이 일본, 한국, 뭐 이 중국, 뭐 이런 나라의 언어, 이 언어의 원조도 이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전부 터키, 저 유럽 쪽에서 온 어원, 그리고 터키 쪽에서 온 어원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와 있는 우리들과 거기서 갈라져서 나온 그들과 실제적으로 뭐죠? 다 형제들이었어요. 하나였는데 이런 어떤 역사 때문에 두 민족으로 나누어졌을 뿐인 거죠. 네, 나누어졌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적으로 신앙이 있던 곳인데 이 신앙을 전부 역사학자들이 전부 다 이리저리 뒤죽박죽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찾을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저 어떤 사막에 들어가서 역사 공부에서부터 아마 이 성경을 중심해가지고 처음부터 아마 뚫고 아마 연구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가 어쨌든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 이쪽으로 와서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이동을 하게 하고 오히려 발걸음을 돌려서 저렇게 하게 하고, 그래 나누어지게 하고, 뭐 이래서 이쪽이 훨씬 이제 복음이 나중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나중 들어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먼저 된 데가 또 됐죠. 예, 저쪽은 실제적으로 먼저 이제 복음이 가가지고 복음화가 됐지만
결국은 뭡니까?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전부 이 성당이며 이 교회며 전부 다 문 닫고 백화점으로 바뀌고 우리 얘기 들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이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 밑에서 자식이 태어났지만 그 자식 중에서도 사고방식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두 민족으로 분단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 분단이 이 동쪽으로, 한 분단은 또 저쪽으로 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틀을 잡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분단시키고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또 가게 하고 왜 이 땅에 틀을 잡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틀을 잡게 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장악해버린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틀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고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함께 살고 싶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틀을 잡게 되면 뭡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동물인데 이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기다림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못하는 사람은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중에서 가장 두렵고 힘든 게 뭐냐?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걸 2겹, 3겹, 4겹을 바깥을 내다보고 적을 내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성질 나가지고 푹 붙어버려요. 절대로 그 사람은 못 이깁니다. 백날 100번 다 져버립니다. 그러면 2겹, 3겹, 4겹 넘에 있는 현실을 여기서 끌어다가 쫙 보고는 내가 그걸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되죠. 시간을 두고 공략을 해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러자면 뭐가 필요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눈에 보이는 엄마가 젖주고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주니까 엄마 아빠밖에 모르죠.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이 또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고 우리 사부님, 선생님 그것밖에 모르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추구 안 하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틀을 잡게 되면 하나님을 누가 믿을 겁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된 자는 의도적으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계속 잡아 돌리는 겁니다. 왜? 나그네로 살으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아시겠습니까? 나그네로 살아.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사는 성을 만들고 그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런데도요,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응? 행복과 감사가 없어요. 그냥, 월세 살면은 억울하고 비참하고 거대한 집이나, 이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인내와 기다림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자인데, 우리는 현실적인 것이 뭐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까 싶어서라도 여러분, 불안해할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잊어버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는 뺏길 것도 없는 사람, 버릴 것도 없는 사람, 누가 훔쳐갈 것도 없는 사람. 이때가 되면요 진짜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없으면 나는 성공도 못한 사람, 행복하지도 못한 사람, 믿음도 없는 사람, 신앙도 실패한 사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믿음은 오랜만에 찬송가에 빈들이나 아굴이나 궁궐이나 이런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그건 노래일 뿐이죠. 절대 내 신앙 아니에요. 이 수준이 우리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이런 게 우리 수준이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가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출장 가셨어. 그래서 다시 오실 거야. 회개하러 오실 거야. 반드시 믿음과 기다림을 가지고 나그네로 살아도 들뚱말뚱이에요. 그래서 먼저 된 자에게 시간이 흐름과 세월이 감의 동시에 또 나중되고 또 뭐 계속 우리를 잡아 돌려주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 그렇게 그냥 그어서 태어나서 아라라산을 중심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다 망고tem으로 살게 해주면 되지.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방귀를 던 자가 있고, 여러분 그 너하는 그 도대체 뭐 때문에 아들 하나를 저주를 해가지고 이유를 몰라요. 그 나쁜 짓 좀 했다고. 나쁜 짓 안 한 사람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나쁜 짓 좀 했다고 저주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지, 큰 숲을 보셔야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가 없고 오직 선만 있으면 가만히 누워있어도 이렇게 술도 갖다 주고, 가만히 누워서 밥도 갖다 주고, 노력 안 해도 다 해줘. 얼마나 좋겠어요? 죄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어떤 마이너스 성질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고 이기고 참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왜 하필이면 아들 세 뺏기 없는데 하나에게는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죽기 살기 싸움밖에 해야 되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이런 민족 저런 민족으로 다 나누고 이동시키고 먼저 돼서 나중되게 만들고 또 죽고 태어나고 왜 이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그에게 선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챙이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좀 먼저 됐냐? 챙이질하면서 자꾸 알맹이 없는 꺼분직처럼 바깥으로 기어나가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챙이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리고 내일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뭘 못 가져?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나에게 실제로 믿음이 있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분단을 주고 이동을 시키고, 여러분 북한이 만약에 저렇게 분단이 돼가고 없으면 우리가 엄청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통일세 좀 내라 그래도 통일세를 내가 왜 내? 낼 이유 안 가지잖아요. 의무 안 가지잖아요. 내가 못 사니까 잘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 땅이 싫어서 뭐죠? 천국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땅이 만약에 좋으면 천국을 누가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이너스의 어떤 저주를 받아가지고 팍팍 찌르는 것을 안 했으면 그 다른 어떤 두 형제가 뭐에 어떤 경쟁을 할 이유가 뭐였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그루의 숲을, 나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한 이 스케줄, 계획,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본다면 이때도 그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계속 선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흘렀지만. 예. 그래서 그런 챙이질을 하나님은 선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종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옵니까? 믿음이 안 오는데요. 오히려 포도원을 갖다 딱 먹여주고 포도원에 이제 새 받으러 오니까 그 포도원 경영하던 자들이 저거 진짜 주인의 아들이 돼가지고 우리 쳐 죽이자 해가지고 딱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렇게 주님이 예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하는데도 우리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가장 눈앞에 있는 포도원 어인차거나 우리가 하나님은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나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인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인데 그걸 연합해서 조합시켜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두 민족으로 나누어졌지만 그 두 민족이 사실은 뭡니까? 다 한 민족이었어요. 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 역사를 보는 거고 오늘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점검을 받는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요? 추려진 사람이 있어서, 그럼 오늘은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제를 보고 오늘을 아는 거고, 처음을 보고 마지막을 아는 거죠. 예. 지금 복음 시대니까 그때 당시는 믿음이 필요 없고 오늘만 믿음이 있고,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은 반드시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응?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예배 한번 드린 어떤 그런 공력 하나 가지고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내 재산 이렇게 갖고 살다 그거 그냥 교회에다 바쳐버린 그거 보고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연합을 한 길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한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의 약속을 믿고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영원히 두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종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도성으로 우리를 옮기실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사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거기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해서 자식을 왜 하나님이 그리 하라 하는지, 왜 징계하고 채찍하라 하는지, 부모 봉양하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셨죠?